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기찬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출근길과 하루의 시작을 응원하는 2026년 5월 14일 매일 성경 오늘 듣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중반을 지나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절반을 충실히 달려오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흉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분명히 풍년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1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고 두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새겨 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 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급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선급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성경의 연대 계산에 따르면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린 후 30살의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약 13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을 통과한 그가 마침내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 곧 바로의 인장 반지를 받아 국정을 위임받는 최고 행정관의 자리에 오르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흥미롭게도 이방의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가 여호와 신앙을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임재가 너무도 분명해서 이방의 왕조차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제국의 심장부에 친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은혜의 절정은 요셉이 화려한 권력을 쥐고 풍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말은 13년의 상처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지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넘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의 기억을 곱씹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즉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수고한 땅은 다름 아닌 자신을 노예로 팔리게 만들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애굽 땅입니다. 자신을 찌르고 눈물 찢게 했던 척박한 땅이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결실의 자리로 역전되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피하고 싶은 흉년의 시간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수고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를 넘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딛고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셉이 거대한 애굽 제국 한복판에서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풍년의 7해를 알뜰히 비축하여 흉년의 7해에 세상을 기근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께 작은 행동 미션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직장에 도착하시거나 하루의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직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딱 10초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나의 상처를 넘어 다시 살게 하시고 내가 땀 흘리는 이 자리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짧은 고백이 흔들리는 하루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영적 닻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3년의 어두운 굴곡 속에서도 요셉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섭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므낫세의 은혜로 넘어서게 하시고 오늘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일상 위에는 에브라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근에 빠진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